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지요. 어느 대학 도서관에 한 노인이 고소를 기증했습니다. 그런데 기증한 책은 보관 상태도 나쁘고 글자도 초소가 많아 어떤 것은 알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서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책을 기증하려면 좀 좋은 것을 기증하지 걸레 쪽같이 아무 쓸모없는 것을 도서 기증이랍시고 할 게 뭐야? 라며 불평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도서관장은 그 사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노인에게 가서 사과를 하든가 못하겠거든 사표를 쓰시오. 당신 하나 때문에 우리 대학의 인상이 나빠지고 도서관의 장소를 확보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니 그런 해를 끼치는 사람을 어찌 학교 직원으로 둘 수 있겠소? 사서는 자신의 잘못을 빌고 노인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도 도서관 관장도 참으로 훌륭합니다. 사실 진짜 좋은 책들은 집에 두었는데 그것마저 기증하겠소. 어떤 반응과 태도인지를 주시하고 있었소. 마음이 참으로 기쁘오. 며칠 뒤 노인은 약속대로 책을 싣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참으로 항상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가 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을 최고의 말은 감사합니다 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참된 예배로 인도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예배를 열 뿐만 아니라 닫는 열쇠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여부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예배당, 좋은 오르간, 좋은 찬양대, 그리고 청산유수 같은 기도가 있어도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지요.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잘해도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한 것이지요. 별로 배운 바가 없는 한 유대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은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봤더니 어머니는 딱 3가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이었답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놀지 말라는 것이었답니다. 주변의 친구든 누구든 만났을 때 삶이 됐든 일이 됐든 이러쿵저러쿵 원망하는 사람하고는 다시는 만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친구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에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3가지이다. 하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도 요절을 외워도 성경은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가장 불행하고 가장 슬프게 사는 것을 택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행복으로 바꾸어내는 능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헬라 사람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비를 맞으며 가다가 손을 들고서는 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하더랍니다. 이 말을 듣고는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감사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눈썹이 있어서 비가 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그 헬라 사람이 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엇이 감사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콧구멍이 밑으로 뚫린 것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코가 위로 뚫렸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겠느냐며 감사했답니다. 그러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으로 엄청납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 투성이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때에 깊이 생각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 남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역경의 때입니다. 사람은 평안하게 되면 둔감해집니다. 배부른 사람은 코가 둔감해지고요. 배고픈 사람은 코가 예민해집니다. 이처럼 환난과 고난, 남다른 어려움을 치를 때 아이러니하게도 은혜에 대해 민감해집니다. 삶의 깊은 깨달음이 오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가 이 빌립보서를 쓴 것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2년 동안 재판도 없이 붙잡힌 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생각해 보니 살아온 모든 과정이 우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남다른 것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같은 것이 웃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눈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총의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는 은혜를 낳고 은혜는 감사를 낳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감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주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고 불평은 기막힘을 낳습니다. 감사만이 기적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를 잊거나 놓치고 살았습니다. 범사에 불평이 앞섰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감사만이 기적을 낳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